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이 땅에 두 번째 오셨을까? 우리 요한계시록 5장을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어떤 그 모든 내용들이 감추임 바 되고 개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구원의 진리도 이 땅 위에 전파될 수 없는 이런 어떤 위기적인 영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광경을 사도 요한이 지금 살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전부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어떤 상황을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서 살폈을 때 오직 이분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고 개봉할 수가 있으니까 다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인생들이 가장 기다리고 고대해야 될 존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유명한 대통령도 아닙니다. 뭐 아인슈타인 같은 유명한 과학자나 박사들도 아닙니다. 오직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을 이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요, 죄사함 받는 길이요,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다윗의 뿌리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지 요한계시록 우리 22장 1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네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다윗의 뿌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언제 오실 예수님이십니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볼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오신 지 60여 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이 복음이 중세 종교 암흑기를 맞이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닫혀진 바 되죠. 유월절도 소멸되어 버리고 안식일도 사라져 버리고 3차 7계절기에 새 언약의 모든 진리가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시기를 캄캄한 진리의 빛이 전혀 없는 종교 암흑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인류에게는 참으로 희망도 없고 천국도 영원히 바라볼 수 없는 안타깝고 막막한 어떤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고대 광실 기와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인생의 삶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은 일순간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 벌써 어떻습니까? 개개인을 이렇게 논해서 죄송합니다만 모든 우리 인류 인생이 이와 똑같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력자로 본다면 박정희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뭐 이런 분들도 주인공처럼 역할을 했지만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짧은 어떤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까지 다시 오셔서 순간과 찰나에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이 세계로 나오라고 진리의 가르침을 선포해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지금 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는데, 그럼 다윗의 뿌리는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이 아닌 재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쉽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에 대한 예언을 에스겔 34장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4장 4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사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덜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어도다 하고 했습니다. 2000년 전 새언약의 진리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해 주시고 올리워 가신 이후에 사도들의 그 제자들도 이 땅에서 다 사라지시고 4세기경쯤 와서 이 진리는 급속도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환경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모든 덜짐승의 양떼들은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찾고 찾는 이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런 환경 가운데 누가 이 양떼들을 찾으러 오셨는가?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찾겠다 하고 했습니다.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까지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이 성경에서 흐리고 캄캄한 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이 즉 마지막 때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져내셔서 13절에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 끌어내며 열방 중에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15절의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에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목자가 될 것이라 하고 했어요. 예. 이건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에는 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는 23절에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누구라고요? 15절에는 보니까 내가 친히 목자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23절에는 내 종 다윗이 목자가 된다 하고 했습니다. 그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먹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고 했습니다. 24절의 말씀 보시면 나 주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시대적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이 죽은 지 450년 뒤에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 종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래적인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이 다윗은 결코 육적 다윗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25절에 계속 보도록 합시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가며 숲풀 가운데서 잘 지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다윗에 대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1장 31절의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고 했습니다. 33절로 말씀 옮겨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누가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새 언약을 지키는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34절의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뭘 사한다고요?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새 언약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들도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들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새 언약 진리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고 에스겔 34장에도 새 언약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의미를 알려주신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나 어떤 사람이 나는 다윗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윗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이 진리를 가지고 등장하시는 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시면 다윗의 이 재위 기간이 오늘날 이 시대에 등장하시는 다윗, 재림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하나의 표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의 말씀 봅니다. 5장 4절의 말씀 보시면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얼마를 다스렸다고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뜻없이 기록한 말씀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30세 왕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더라고 했는데 다윗과 예수님은 예언과 예언 성취의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다윗의 이 재위 기간이 반드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도 영적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시는지 누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 즉 침례를 받을 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몇 세 되셨다고요? 30세쯤 되시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는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치시는 바로 그 역사가 침례 받으시고 이루어진 역사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30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0세 침례를 받으시고 복음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위 기간 40년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초림 예수님
이 땅에서 복음 생애 얼마를 하시다가 가셨습니까? 이건 모두가 다 공통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 반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40년을 하셔야지 왜 3년밖에 안 하시고 올리우셨습니까? 그럼 예언이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는 그런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초림 3년뿐만 아니라 다윗의 40년 예언을 완성시키고자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예언을 또 남기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는 데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남은 37년의 복음 역사도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두 번째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은 복음을 뜻하지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받을 침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3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30세의 침례를 받으셨는데 여기서 받을 침례라고 하는 것은 초림 때 이 땅에 오셔서 받는 침례가 아니고 재림 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뭘 위해서? 다윗의 남은 37년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9장 28절에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 아버지 한성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재림 다윗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새 언약의 진리의 복음도 가지고 오셨지만 1918년도에 이 땅에 오셔서 30세 되시던 1948년도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1948년도에 침례를 받으시고 다윗 왕이 37년 예언의 길을 걸어가신다면 언제까지 이 복음 나라가 이끌어져야 되겠습니까? 48년도에서 37년 한 번 더 해보십시오. 그래서 85년도에 예언을 마치시고 올리우시게 되었습니다. 예. 아버지는 다윗의 예언을 완성하시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말일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전부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그 가르침이 아니 계셨더라면 오늘날 인류는 구원이라는 이 근처에도 가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말일 하면 마지막 때죠.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즉 하나님께서 그 도로 즉 진리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에 가르침을 받은 사람과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전부 가르치신다 하고 했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 가르침 받은 그 길 그대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서요?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이 시온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시온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없는 그런 거짓된 곳에 아무리 목사가 설교가 유창하고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결단코 구원이 없습니다. 예.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그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이 생명의 진리의 소식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전부 배웠습니다. 예.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혜로운 37년 복음의 생애 속에 하늘어머니도 배우고 또 유월절도 배우고 안식일도 배우고 새 언약도 배우고 또 새 이름에 대한 진리도 다 우리가 배우고 난 이후에 1985년 아버지께서는 이 땅의 모든 예언된 복음의 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게 되었습니다. 오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땠을까? 말할 것도 없이 참담했겠죠. 뭐 우리뿐만 아니고 전 인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도로 가르치실 때 가르침 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좁고 길은 협착하고 찾는 이는 적지만 이 생명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았다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모든 시온의 자녀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시온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했는지 9절의 말씀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일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부 배우게 된다고 했는데 9절에 와서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여기서 너희 중에 가는 것은 시온 가운데 누가 없어진다고요? 왕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요 모사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사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뭐라고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그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10절의 말씀 보시면 딸 시온이여 해산한 여인처럼 애석으로 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하며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 그대로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올리우시고 우리 주위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얘기했던 얘기가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시온 이제 머지않아서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갑게 하며 내 굽을 놋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생애 37년 그 기간 동안 이 복음 나라를 다 이끌어 가시면서 모든 일들을 예언대로 마치시고 올리우시게 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모략이 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모략이 숨어 있을까?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은 오실자이신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어떤 모략이 있는지 창세기 2장 2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뭘 하셨다고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담이 깊이 잠들고 난 이후에 하와의 출현이 있게 되었습니다.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흙으로 하와를 만드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 갈비에서 하와라는 여자의 존재를 이제 출현케 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보시고 나사로가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육적인 세계에서 바라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입장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잠자고 있다 하신 겁니다. 그럼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오실자의 표상인 재림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누구의 출현이 있게 된 것입니까? 하와의 존재가 출현하게 되는데 하와는 그럼 어떤 존재인지 우리 창세기 3장 20절의 말씀 잠깐 살펴봅시다. 20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뭐라고요? 어미가 됨이더라 했습니다. 이 모든 산자, 살아있는 자, 생명의 어머니의 존재가 아담이 깊이 잠들지 아니하면 절대 출현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7장의 그 말씀을 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너에게 다 절한단 말이냐. 그럼 해와 달과 별에 대한 그 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가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달을 볼 수 있습니까? 해가 져야만 달과 별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런 성경 가운데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절대 헛되이 소멸될 말씀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간 종교신문에 81년도에 미리 기사문으로 얘기를 해놓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37년 다윗의 생애를 마치면 죽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이제 모략입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어야만 하와의 존재가 등장되는 것처럼 아버지 올리우시고 난 이후에 하늘 어머니를 통해서 참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전 세계 자녀들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어머니께서 등장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자녀들이 절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그런 어떤 모략과 모사 속에 잃어버렸던 그 진리를 온전히 다 회복해 놓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은 어떤 가르침이든 가지 잘 따르라. 그렇게 돼야 우리 복음이 잘 될 수 있단 말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 복음이 지금 아시아 전역에도 아프리카에도 오세아니아에도 유럽에도 북미, 중미, 남미 할 것 없이 전 세계 각 지역마다 시온이 이제 온전히 또 건설될 수 있는 이런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고 난 이후에 하와의 출현이 있었던 것처럼 어머니의 존재가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인봉되었던 그 마지막 진리가 이제 완전히 개봉될 수 있도록끔 아버지께서는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시고 예언 속에 설명을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과연 그 가르침 그대로 오늘날 우리 복음이 이렇게 순식간에 또 전파된 것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이 세상에 희망의 빛으로 아버지께서 와주셨다는 것. 제가 이 얘기를 시온의 가족들에게도 종종 합니다만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는데 그 나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빼앗고 공항에서부터 모두가 다 불친절하고 심지어는 모욕도 주고 채찍질도 하고 창으로 또
찔러대기도 하고 말이에요.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해서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나라에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절대 그런 마음 안 생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또 다시 오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이 너무너무 참 느껴집니다. 예.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어떤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도 참으로 말로 형언할 수 없이 그것만, 두 번째 다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랑이 정말 온 우주의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가 없단 말이죠. 네. 이 한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그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니까 우리도 잃어버린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예. 다윗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와주시고 또 다윗의 예언을 따라서 올리우시고 또 올리우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모략으로 숨겨놓으신 하늘 어머니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늘아버지께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또 찬양을 돌리면서 이것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